누가복음 길잡이. 누가복음, 온 세상의 구주, 잃어버린 자의 친구, 서론, 역사가의 붓으로 그린 하나님의 심장. 누가복음은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고 아름답게 쓰인 책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기로운 일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큰 사람들이 작아지고 세상이 무시하던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높아지는 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전입니다. 제1부,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친한 친구이자 의사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눈에는 처음부터 온 세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가는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라는 선언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2부, 누가복음의 이야기 구조. 누가복음은 지도를 따라 여행하듯이 지리적 위치를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처음 기대와 준비의 시간, 1장에서 4장, 누가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마리아의 창가에는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4장에서 9장,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한 문장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9장 51절에서 19장 44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곳을 향해 굳게 결심하고 가십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양, 돌아온 아들 같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 끝에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 19장 45절부터 24장,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3부,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와 위대한 역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들, 사마리아인들, 세리들, 죄인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세요, 유명해지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여러 번 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를 위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누가가 이를 기록한 것은 우리도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약속은 정말 놀랍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제4부 누가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돌아온 아들과 선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달려나갑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뒤바꾸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 누군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와 엠마오 도상.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은 인격적 만남의 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느니라고 하신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만남이 너무나 기뻐서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고 합니다. 엠마오 도상.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5부 오늘을 위한 복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방인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든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